날짜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서 치유가 되고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건데, 24는 사람이 해야 할 사람의 기준이고, 25는 24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24가 되어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여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 이게 서밋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은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찾아야 할 것을 찾고 누려야 할 것을 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3월에는 237 전도가 되려면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비전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4월에는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것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첫 주에는 대속을 믿어야 되고, 둘째 주에는 부활을, 셋째 주에는 천국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상급,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내가 받을 상급이 어떤 상급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이 상급이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되어지는가 확인을 하고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급,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누려지는 거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고통받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받을 축복이 아니고, 물론 그 축복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받을 축복이 지금부터 쭉 배경에 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왔거나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그것을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자꾸 만들어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자꾸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미리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면은 우리가 누릴 상급은 어떤 것일까 기대가 되어지고 희망이 보여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게 내가 받고 있는 상급이고 앞으로 받아야 할 상급이 이런 거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상급이 뭐냐?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받고 싶어 하는 것. 상급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야유회를 가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상품권을 숨겨놓고 그 상품권을 찾은 사람에게 상품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운권 그러는데 우리는 행운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품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신자들은 행운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주최 측에서 룰을 정해놓고 여기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품권이요,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급도 마찬가지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느냐? 아니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은 237 전도요. 하나님이 다 주어가지고 준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요. 그래,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을 붙들면은 행복하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은 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은 네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고 네가 누리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이러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룰이요. 우리는 야외에 가서 추천권을 찾아가지고 상품을 받는 그 룰에 따라야 되어지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에 합당한 사람에게, 이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 구원이 자랑할 거냐? 물론 자랑할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하여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으리라. 우리의 공적은 뭡니까? 우리의 공적은 나가서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물론 이런 것도 공적입니다. 옆 사람을 도와가지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것, 이런 것도 공적입니다. 다 공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룰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공적이 뭐냐? 그 공적은 237 전도요. 행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에 두렵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런데 그것은 절대 나보다 크지 못하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내 기준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흔들리고, 때에 따라서 사람도 미워지고, 때에 따라서 일도 하기 싫고.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체험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살면은 세상은 절대적으로 변하잖아요. 우리는 세상보다 작습니다. 세상 것은 굉장히 커 보이고, 돈 많은 사람은 굉장히 위대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네가 가장 행복한 삶을 네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붙잡고 가면은 자기 기준은 자꾸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뭐가 자꾸 부각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보여지는 거죠. 크게 보여지고, 내가 그냥 살고 있는데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정이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어놓고,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왔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상급은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누리다. 그런데 그 행복이 뭐냐? 그 행복이 전도자요. 그 행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뭡니까? 앞에 보면은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언제 약합니까? 내가 기준이 될 때 약해요. 내가 기준이 될 때에 열등감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 열등감이 커지면은 뭐가 됩니까? 나의 상처가 돼요. 상처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이 돼요. 한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게 상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의 행위는 상급이 있다. 우리의 행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행복이 돼야 돼요. 누림이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평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공급해 놓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다 갖다 주어 놓고 그 속에서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죄의 권세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니까요. 그 상급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사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큰 것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죠.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준비하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느끼면서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만분의 1도 못 누리고 있구나. 이제는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자. 그래서 정시예배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자. 그게 정시예배예요. 그럼 정시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 약속은 붙잡은 사람과만 관계가 있지 붙잡지 않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모른다. 그러면 순종할래야? 순종할 게 없어요. 순종이 안 되어져도 하나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뭔가를 마음에 담은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담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할 때 뭔 기도를 합니까? 내 거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사람도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막 오만 것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내가 기도를 몰랐을 때 하는 기도고, 내가 기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였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못 붙잡았습니다. 이걸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올바른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상급을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요, 우리에게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내 삶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미래가 하나하나 열려지고 음성도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믿어야 할 상급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영혼과 제자. 그래서 누구의 손을 잡고 갈 것인가? 난 다른 사람 손잡으면 질투하니까 우리 남편만 손잡고 가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손에 연결고리가 쫙
돼가지고 전부가 세마포를 입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 그 말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의의 면류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꼭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런데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요. 자식은 내가 손잡은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은 임신을 하지 못한 사람은 태의 열매 얻겠네. 그렇잖아요. 태신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요. 천지가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태의 열매가 없다. 그 말은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구나.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급은 붙이게 되어 있다. 그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열매인데 사람들은 그래요. 씨앗을 왜 심냐? 씨앗을 심는 이유는 싹이 나서 결실해서 열매를 거두려고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씨앗을 심는데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었어요. 미션을 주었어요. 비전을 주었어요. 그래 놓고 열매를 거두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매주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번 주에도 새벽 예배 때에 지난주 메시지 쭉 정리하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가. 나는 분명히 사단의 권세에서 붙잡혀 있던 내 삶을 확인하고 해방받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누렸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뭐예요?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상급. 그러면은 내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미션은 어떻게, 그리고 비전은 어떻게, 정시 예배는 어떻게.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의 한 주간과 바라보지 못할 때의 한 주간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볼 수 있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같이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릴 행복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 상급이 있음을 왜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했으면 믿을 필요 없어요. 만일 상급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237전들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열매가 기쁜 거요, 감사한 거요. 그래서 전도가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기 놓고 고통 속에서 어려움 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항상 다 주어놓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지.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도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만일 내가 행복을 누리면 나에게 상급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그냥 상상만 합니다. 그런데 상상만 하지 말고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시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주었다고 했는데 뭐를 주었지? 하고 항상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물론 저는 어릴 때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디 가면은 꼭 야 예수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원래 예수쟁이 하면은 예수 전문가잖아요. 쟁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가에게만 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는 야 예수쟁이, 그러면 쟁이도 아닌데 쟁이라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쟁이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영광된 단어거든요. 나를 예수 전문가로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쟁이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 소리만 하면 싸웠어요. 그 얼마나 모자라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내가 만일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 저 사람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구나. 내가 얼마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도 내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면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네, 그래.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는다면은 전도할 이유가 없다. 전도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산다 그 말이죠.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는 성도는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다. 불신자처럼 그냥 사는 거다. 그런데 구원받아서도 불신자처럼 산다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상급을 모르고 산다. 믿기는 믿는데 불신자처럼 산다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고 사단이 주는 것도 못 받고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얻어 걸리는 게 안 좋은 것만 얻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가도 안 되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도 못 받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삶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삶을 바꾸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전도가 기쁘고 행복하다. 우리는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게 기쁘고 예수 전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시장에 가서도 막 쭉 다니면서 예수 전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면은 우층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가 싶어가지고 창문 열고 이렇게 된다면 당신들 지옥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문 탁 닫는다 미친놈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초창기에는 그게 전도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복음을 누리는 시대다.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이다. 그러면은 이 귀한 일을 주어 놓고 그래요. 만일 회사에서 어떤 시험을 봐서 합격해 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면은 막 여기저기서 축하 전화도 오고 전문도 받고 그러잖아요. 잘 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것보다 못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매사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해집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237 전들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붙이는구나. 이런 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문을 열어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눈이 열려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드린다. 물론 헌금을 드린다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을 드린다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게 아니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이렇게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가 너는 일찍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소리를
들어라. 오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들어라. 그런데 그 사실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2,000교회나 세우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돕고 양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그러면은 전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런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런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은 우리는 뭔가를 막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리며 행복입니다. 풍성입니다. 자신감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이런 삶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힘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감사로 받았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면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